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에서 쭉 이어지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떤 실제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눈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기적이 눈에 보여야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그야말로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도요 이 혼과 영과 육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제외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영은 없고 혼만 남아있는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시금 이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다시금 그 에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신학자가 이런 신학의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인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요,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놓고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헛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으실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요, 여러분, 저와 다 같을 겁니다. 제가 성령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점검하시고 성령을 따르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언제 끊어질지 알지 모르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한국에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랬다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전세적으로 일어나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임했습니다. 설마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좀 불안한 점은 있었으나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평안함 속에 살아갔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과연 있을까요? 그들이 침공하기 전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평화로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줄 수 있는 평화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느 순간 깨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도 이 평화가 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예상을 하기를 미국 땅에도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급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평화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참 염려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일찌감치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살아가는데 이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그렇게 긴 시간 그 문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굳건하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인데 오해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런 안 좋은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랍고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집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다시금 재정비하시고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고 집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면서 잠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그분이 다시
그 온전한 집으로 돌아가셨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진정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겠다, 무엇을 가지겠다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선교하게 될 그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하셔도 좋고 침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평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조금씩 잠재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이 끊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의 미움과 다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시켜 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대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씩 잠재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좋은 타산지 속으로 삶아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병균이 사람에게 해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태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건이 좋아질 때에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한 나라와 한 몇 사람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의 마음과 푸틴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아버지,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고 계신 줄로 믿사옵니 아버지,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